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인간의 욕심과 자만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이경림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의 예배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믿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며 마지막에 세상을 생명으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마음 새 결단이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삶의 스타일이 바뀐 요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좋은 군사와 같이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군인이 얼마나 강하고 철저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인 삶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군사의 비유일까요? 군사라고 하면 너무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 자주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바로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군사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세상의 모든 유혹, 악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군사는 용맹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군사는 또한 자기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관의 명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상관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일까요? 그것이 왜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앞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인정받는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바라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명령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지만 기도생활, 봉사생활, 감사생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혼란적인 상황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날마다 사단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잘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인가 하면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이라는 말은 경쟁하다라는 말과 분투하다 그리고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는 운동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날 여러 경기장의 유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 때는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에는 3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유명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경기자들이 많은 훈련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뼈를 깎는 훈련을 즐겨하는 경기자는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믿음의 성수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경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수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은 바른 믿음의 신앙을 정립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가운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정된 시간 가운데 주어진 기회를 결코 낭비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지금 가정에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 속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입니까? 세 번째, 농부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농부의 삶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농부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친구들? 아마 성실한 삶이 생각날 겁니다. 농부는 언제나 성실히 일한 대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실히 일한 대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힘들여 고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결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을 하고 오 목사님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시나요?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석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게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간 경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간을 이식하려고 하지만 그 지방간이 있고 살이 쪄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내 사라지고 말았고 조정석은 간호사들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이때까지 판단해 보길 그렇게 간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간경화에 있는 사람이 이제 더 나빠져서 이제 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날 이후부터 매일 하루 6시간 이상 헬스라는 살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정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 그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경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선동여왕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미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미실의 아들이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모든 일들을 서두르다 보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실의 아들을 가르쳤던 스승이 왜 너는 그렇게 일을 처리했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업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그 스승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그 미실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대업이 대업인 줄 아느냐라고. 그건 대업에는 지름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고와 땀 흘림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한탕 뒤로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런 현상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요 앞에 가면 로또 1등 자주 나오는 곳에 가면 주말만 되면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차량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주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서글프고 가져다 주게 됩니다.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농부와 같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처럼 말보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물질, 명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주모동부 친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멸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경기자처럼 농부의 자손은 묵묵히 인내하며 수고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무엇이 없니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도 또 우리 친구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지 말고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들을 바라보는 삶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대한 폭풍이 오는 것처럼 위축될 때 예수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상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에 아버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의 모든 세상의 이웃과시는 우리 사람들을 모두 얻기 우리 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거대한 폭풍처럼 위축될 때 예수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를 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너의 것들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원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경주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농부처럼 말보다는 행동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수고에 따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올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통일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좋은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